우리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잡히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준이가 올라와서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is fourth week of Advent, let us remember that the good news of Jesus' birth has the power to bring us great joy this Christmas season. Mary and Joseph believed and were able to feel the joy of holding baby Jesus in their arms because they believed that you had fulfilled your promises. Father, you offer that same joy to us now if we know you and recognize Jesus as our Savior and Lord. You gave us a reason to celebrate when you gave us the unspeakable gift of Jesus Christ. You came to dwell among us. You went to Calvary's cross for us. You overcame death and rose from the dead for us. You forgive our sin and give us eternal life when we believe in you. Our joy is a gift. It is the gift that you gave us that first Christmas in Jesus Christ. Flood our hearts with joy this Advent season as we reflect on the good news of Jesus' birth. In Jesus' precious name we pray. Amen. 우리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한 후에 우리 우재희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셔서 나의 쓰러져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의 고백을 허락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리라.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어떤 주님을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죄성 그대로의 인간들을 대속하고자 이 땅에 오실 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대림절 네 번째 초의 촛불을 켜워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예배하고자 하니 함께해 주세요. 주님, 날씨는 시리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던 바울의 마음이 아직까지 따뜻한 주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의 지부가 되었듯이 우리 프레필 한인교회가 이 시대 교회의 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던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으로 인한 불순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쳐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도움의 손길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이 당신의 오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를 떠나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어 안전사고 없이 충분한 휴식과 채워짐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연애편지라는 내용으로 말씀 전해주실 홍성국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전우좌우 살펴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요. 긴장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로 우리 원래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3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저들의 삶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에 관련돼서 준비했던 몇 가지 것들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함께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이 우리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귀한 은혜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힘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원래 장소로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 문을 통해서 우리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쪽에 탁상용 달력이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챙겨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12월 말이라 헌금 내역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텐데 우리가 정리되는 대로 1월 달에 각 가정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나 이름 같은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시면 우리 장강호 교우님께 여러분들 문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 주보 확인하시고요.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 기간 동안 모았던 구제헌금이 있는데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커먼 그라운드 문구회의에 저희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전달하고 다시 한번 또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목사님이 친구를 정말 모처럼 만에 전도를 했어요. 오랜 기도 끝에 자신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앉혔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봤더니 와이셔츠 그 주머니에 담뱃갑을 넣고 왔더랍니다. 그래도 와준 게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앞자리에 앉히고는 이제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이 담뱃갑을 여기서 꺼내서 바지 뒷주머니로 집어넣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서 훌쩍거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갔는데
이 친구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왜 안 일어서냐 그랬더니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우리 남아있는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한번 모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모여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요. 내가 오늘 한잔 쏠게 그러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흔히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제라고 생각해요. 친결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배와 나눔의 공동체.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가치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인간은요, 이 땅에 3번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죠.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죠. 본어게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사명적인 자아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다이아몬드와 숯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학적 구성은 같아요. 그렇지만 탄소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 배열만 다를 뿐인데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의 배열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요. 어떤 인생은 그냥 무가치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배열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새로움을 내시는 길 가운데 감사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많은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느끼고 행동하죠. 경상도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의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잘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질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기의 기질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헌신했던 모습들, 그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편 기자는요, 인생은 70이래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전 이야기고요. 이제는요, 강건한 사람들은 100세 이상도 사는 시대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여러 미국 교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식을 받고 칼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메일들이 오는데요. 어느 교회에 103세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4마일을 뛴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짧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 되는 대로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삶의 자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오늘날 대학의 석자 교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언어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마치 이것이 연애 편지를 쓰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가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려다가 방향을 틀어서 정말 성령님의 강압적으로 인도하실 그것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곳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그곳은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럼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척하고 10년 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름답게 변했으면 참 좋은데 그 교회가요, 여러 가지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끼리 서로 분열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에 굳게 서서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빌립보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가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곳에서 특별히 비단 장사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하게 섬기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억지로 머무르게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줬습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파트너십으로 그냥 단순한 잠깐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파트너가 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감옥으로 보냈던 선물 때문에 기뻐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영적인 침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자신이 혼자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이방신들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프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 좀 그냥 죽여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마음은 닫아버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 부딪히는 거 나 너무너무 싫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도 위로한다 그러고 한두 마디 했다가 오히려 더 기분이 상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 문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 어떻게든 내가 생존하면서 해결할 문제야. 그렇게 스스로만 고민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함께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복음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만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고민과 여러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서로 끌어안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요. 정말 누군가가 참기 어렵고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이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물과 기름처럼 그냥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만 옳은 길 가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한번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감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깨기 위해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지를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짝사랑하는 사람은요, 쉽게 병들기 마련입니다. 혼자 환상 속에 꿈만 그리다가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다가갈 용기는 없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지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기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가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순히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애썼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염려하고 그들을 향한 열정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했던 여러 고난들이 나오는데요. 그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나의 교회를,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애절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항상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셨어요. 심지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정말 연애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랑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때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서도 쉽게 화해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쉽고 간단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로 부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문제들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형제자매들을 향한 그 걱정이 더욱더 앞서가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프레필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주고받는 그 선물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겨우 그냥 싸움만 피하는 정도로 만족해하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간신히 그것만 개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나마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구가 누구누구야? 내가 나의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충만한 완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 안에 좀 더 수동적이신 분들, 그분들은요, 파트너십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는 거구나. 우리 지난 주일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함께 섬기고 싶은 그러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온전히 그것을 이루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아름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정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같이 우리 마음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감싸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함께 교회 공동체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건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오. 형제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또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베푸는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프레필 하나님교회 성도들과 모든 원석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뒤에 아마 그래도 커피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고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놓고 하는 거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제 전화번호 적으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져가서 이거를